목사님, 부모님께 잘 순종하시나요? 글쎄요, 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그렇네요. 근데 부모님 말씀하면 그래도 잘 따랐던 편이죠. 네. 그렇군요. 이번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가나안 혼인잔치 장면이 나오죠. 네. 거기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급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면서 거절을 하시잖아요. 근데 또 뒷구절을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네. 완전히 청개구리 같은데 이런 아들의 모습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가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하자 맏아들은 네 하고 대답은 했지만 실천을 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라고 말해놓고도 실천을 했죠. 예수님도 결국 실천을 했으니까 그래도 뭐 청개구리는 아니지 않을까. 네. 네, 좋은 아들이죠.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런 의도 없이 이렇게 튕기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한 번 거절하는 듯한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에 대답을 할 때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죠. 뭐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실 여자를 상당히 존중해서 높이는 그런 말입니다. 한국말로 정확한 뭐 번역은 어려운 그런 단어인데요.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치면 여사님 이런 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어머니를 막 극존칭을 쓰면서 뭐 어머님이시여, 뭐 여사님 이렇게 부르시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엄마를 그렇게 극존칭 부르면서 여사님 이러면 이제 거리감도 느껴지고 그렇죠. 네, 엄마의 머릿속이 좀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해요. 혹시 뭐 우리 아들 사고 쳤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들고 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를 부른 이유는 공과 사를 구분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왔는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각인시켜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마리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재정립시켜주는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군요. 예수님이 더 이상 아들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오셨음을 자각을 한 거네요. 네, 사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여기서 하인은 둘로스가 아니죠. 디아코노스입니다. 즉 낮은 계층의 사람들로서의 그런 하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집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 같은 그런 개념인 것이죠. 즉 그들은 신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그대로 잔치 자리에 서빙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아들, 손님이 아니라 완전한 주인으로서 신분이 전환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이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죠. 아들로서가 아니라 주인과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네요. 네. 어쨌거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을 텐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도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셨네요. 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다짜고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가 우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관계성을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삶의 주인은 내가 맞냐고, 나와 너는 어떤 상관이 있는 존재냐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먼저 나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맞는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성경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세요? 많죠. 어렵죠. 그죠?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앞뒤 맥락을 좀 파악하면서 또 뭐 참고할 거, 참고서도 좀 참고하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렇군요. 이제 어느 특정 구절만 읽으면 그 의미를 오히려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종종 보여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죠.
네, 마치 예수님이 식인 행위를 종용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는 없을 텐데, 그죠? 그 당시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이유가 사실 있었어요. 전날에 예수님이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셨거든요. 이제 배부르게 떡과 고기를 먹고 어제와 같은 일을 기대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오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까지 하셨으니까 오히려 다른 생각을 가지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잖아요.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말았죠. 그 와중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는데요. 당시 베드로가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여러 가지로 참 베드로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말씀을 통독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할 때 뭔가 떠오르는 것이 없나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바로 성찬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밤에 제자들 중에서도 육장의 사건을 기억했던 제자들이 있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먹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자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가 믿으라, 그러면 당신은 먹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한다는 이 고백의 행위로서 먹고 마시는 성찬이 이제 참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 저희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먹고 있잖아요. 그죠? 통독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에스겔의 환상처럼 말씀의 두루마리를 매일같이 먹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네, 통독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매 통독 시간이 더욱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